흔히 영웅이라고 하면 뭔가 완벽한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수많은 실수와 또 예상치 못한 은혜 속에서 진짜 인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그 불완전했지만 그래서 더 위대했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을 바로 던져볼게요. 과연 영웅이 겁쟁이일 수도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웅이랑은 좀 다르죠? 이 질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주 큰 실패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사실은 어떤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실패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내 사라를 그냥 누이라고 속여버려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사라를 데려갈 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어디서도 정직함이나 용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순간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파라오를 벌해서 사라를 돌려보내게 만드시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원전에서는 그의 믿음이 아직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더 자라나야 할 아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놀라운 도움을 경험했으면 믿음이 좀 강해졌을까요?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을 보고 나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냥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그냥 에이 설마 하는 수준의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더 작은 계획에 만족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불신앙적인 태도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나 악하다고 할 수 있는 불신앙을 봤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막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아브라함을 아주 온유하게 대하시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이번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서 속으로 그냥 웃어버립니다. 피식하고 말이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논리적인 반응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라의 이 비웃음에 분노 대신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장면은 인간의 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너그럽고 다정한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확 바뀝니다. 계속 흔들리기만 하던 아브라함에게서 드디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주 담대하게 협상을 시작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하시겠냐? 여기서 시작해서 45명, 40명 쭉 내려가서 마침내 10명까지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죠. 바로 이게 결정적인 변화예요. 그의 행동 동기가 내 목숨을 구해야지 하는 두려움에서 내 조카 롯을 구해야 해라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바뀐 겁니다. 생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낸 순간이었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좀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성장이라는 게 결코 쭉 뻗은 직선도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큰 퇴보가 나타나거든요. 이 비교표를 좀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소돔을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섰던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는 이집트에서 했던 실패를 그대로 아주 똑같이 반복합니다.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거짓말, 그리고 똑같은 결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 사람의 성장이란 게 이렇게 복잡하구나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지지는 한결같다는 핵심 주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실패와 성장 그리고 퇴보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준비된 바로 그 시험의 순간으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겨우 얻은 약속의 아들,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 이건 그의 전 생애를 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험의 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안다. 이 한마디는 길고 험난했던 아브라함의 여정이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마침표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믿음이라는 게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빚어낸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확신을 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빚어낸 그런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야 내가 안다는 이 말은요, 마치 예술가가 오랜 시간 공들여서 완성한 자기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만족감과 안도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의 믿음이 드디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 거죠.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걸 그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장이 쭉 뻗은 직선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겪는 실패와 불완전함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그건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의 한 조각은 아닐까요?